하려고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입이 마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약효의 그 작용 중에 하나가 입마름 증상, 졸림 증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이 이렇게 바싹바싹 마를까?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도 마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약의 효과인 것 같아요. 작은 알약이었는데도 이렇게 몸에 반응하는 것을 보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한 녹아지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상상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반응들을 우리의 일상과 걸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저희 GQS에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레인의 거룩한 직무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면 예배자의 거룩한 직무를 우리는 잘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멋진 예배당의 모습이죠. 런던 북부에 있는 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고요. 또한 이 영국은 청교도 그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 부흥의 시기를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때 세워진 오래된 그 예배당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 그 예배당이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그 펍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냥 일상적인 교제의 장소로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역대기의 말씀, 역대기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역대기서를 한 절 한 절, 특별히 상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왕됨과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족보와 또한 그 역사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분량과 또한 많은 그 관심사가 성전에 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보이는 그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대기서를 보고 있는 또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성전은 이전에 보던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그들이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이죠.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시대에 세워진 제2의 성전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 역대기서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솔로몬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도 목격한 이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려내는 수많은 우상의 제물들 또한 신들이 거기서 제사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가 또한 이 역대기서를 보는 그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그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잘 순종한 그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앞서 뼈아픈 실패와 또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막이 있고 율법이 있고 각 성마다 레인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드리지 못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한 실패한 역사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한탄하며 그 불순종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들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보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큰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초라함 앞에서 또한 그 불순종 앞에서 결국 이 역대기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이렇게 짓는 그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성전 안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레위지파와 제사장에 대한 그 내용들이 오늘 역대상에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레위지파의 여러 족보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표현들 가운데서 반복이라는 거,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었고 또한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이동형 텐트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성전입니다. 건축된 건축물,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레인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지만 그들이 처음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그전에는 30세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세라는 것이죠. 또한 레이 인구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광야 초기에 레인의 숫자가 8,58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8,580명. 한 8,500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등장하게 될까요? 3만 8천 명입니다. 3만 8천 명. 거의 300배 넘는, 3배가 넘는 숫자로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그만큼 8,580명이 그 성막의 이동과 여러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만 8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전의 성막보다 지금 성전이 얼마나 더 크고 또한 해야 될 일들이 많은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는 무엇일까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광야 초기보다 또한 3배나 넘는 그 인구, 레인들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기업이 되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기업 삼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되이 섬겨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저희가 노란색, 형광색으로 된 표시를 보게 되면 이전에는 성전이 실로에 되어 있고 여러 곳으로 옮겨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계실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성막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되고 영원토록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동된 그 변화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텐트, 성막으로 움직일 때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깨에 메고 움직일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전에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들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진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주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올려지는 진설병을 그 가루를 낼 뿐만 아니라 반죽을 하고 빵을 만들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와 그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소를 보살피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그들이 어깨에 매는 일이 이제는 멈췄지만 너희들에게 새로운 역할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어깨에 메고 움직였던 것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빵을 굽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돌보고 섬기는 이 모든 부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 제사와 신약의 예배 가운데 연결점은 무엇일까요? 방식과 형식은 달라졌지만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와 또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모든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문제점이 발견돼요.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부딪힘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레인의 직무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인의 직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숫자가 38,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30살이 넘은 레이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 남자의 숫자가 38,0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의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이 24,000명이고 서기관과 재판관 또한 6,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지기가 4,000명이고요.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들었던 그 악기를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리는 사람이 4,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8,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역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주의 성전을 섬기고 또한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장으로 4,000명은 문지기로 4,000명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모든 이들이 다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 각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속한 모든 기물 즉 그릇이나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물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성별되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한 말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역할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직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역할로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크고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때로는 작고 세상 보기에는 또한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하노라고 충성된 또한 충성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시작했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역대기 기자들은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역사 안에서 포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느냐 중요한 기로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코로나 시대라는 그 시대를 저희가 지나왔죠. 그러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소그룹으로 때로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애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에 끌려서 때로는 그 손길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서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애썼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 이어서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레인들에게만 정해져 있었어요.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 부분들이 어디로 확장되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될 우리 제사장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의 역할들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작던 크던 또한 사람들 앞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 보기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인정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충성되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인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또 앞에 인도자로 봉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안에서 그러면 예배에 출석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저 나는 관중으로만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함으로, 말씀을 볼 때 함께 말씀을 봄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눈과 또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3만 8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관중이 아닌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충성되게 하느냐, 또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등대의 역할로 이 땅 가운데 이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매 안식일, 초하루, 절기 때마다 제사장 또한 레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도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도 성 안에서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삶과 또한 현장 안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